예, 소리 들리죠? 마이크가 접속이 되지를 않았네요.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듣지를 못하고 녹화도 안 됐고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예. 음,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에, 잠깐만요. 네,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코로나 사태는 인구를 줄이고 세계 정부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었고요. 코로나 백신은 지금 계속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 또는 뇌혈전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빌 게이츠는 2022년인가 관타나모에서 교수형을 당했고요. 더블 아니면 콜론이라고는 복제 인간이 이번에 한국에 백신팔러 왔죠. 530만 명분의 백신을 한국에다가 보급을 하고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직 62세 이상 강제 백신 발효를 한 것은 없어요. 좀 백신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강제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62세 이상은 앞으로 강제 백신을 투여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은 제가 많은 자료를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연구 논문을 음, 엄청나게 수집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쇠붙이 숟가락이나 이런 쇠붙이 같은 것을 어깨나 얼굴이나 가슴이나 귀에다가 붙이면 이 자석처럼 붙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백신 안에는 끌어당기고 흡인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자석 성분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인해서 붙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쇠붙이가 붙으면은 당연히 혈액 속에도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혈액을 말라서 그러니까 어, 말라붙게 한다는 그게 바로 혈전이죠.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평생을 그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서 사망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맞지 말아야 되고요. 유일하게 백신이 만드는 단백질을 녹여주는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마늘에는,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을 맞고 생기는 혈전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걸 만든 미국의 박사가 개발했는데, 좀 고가죠.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쳐서 확보해 놓으시고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생마늘 또는 마늘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그런 단백질이 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일한 희망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세계를 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란 뭐냐면은 한국에서 한 컨테이너를 이제 회사가 주문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뭐 20% 그러면은 2,000불이 더 관세를 국가에 2,0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오는 값이 10,000불이고 국가에 내는 관세가 2,000불이면 원가가 12,000불이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 시민들이 2,000불만큼 더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사야 돼.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 관세 때문에 25%를 돈을 더 내고 물건을 사야 되는. 그래서 미국 시민들도 지금 원망이 가득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추방시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음주 운전만 해도 영주권자도 추방시켜버리는. 그래서 저도 몸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걸리면은 무조건 구속시켜 놓고 봅니다. 뭐 일주일간씩 구속시켜 놓고. 이제 변호사 사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수출국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미국에서 사오는 회사가 수입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한국 자동차가 잘 팔린 이유가 기술도 좋고, 일본보다 기술이 더 좋아요, 이제는. 원가가 싸요. 자동차 값이 싸요. 그래서 한국 차가 팔렸는데, 관세가 15%가 아니라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그 50%가 돼요. 50%, 25%, 50%. 그러면은 차가 엄청 비싸질 거 아니에요. 누가 사겠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미국서 만든다. 트럼프는 자본을 유치를 하니까 땡큐 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취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안 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홈플러스가 8개 지부가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맨날 데모하고 파업했던 노조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시골 동네 도시들이 폐허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공황 수준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죠. 악해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가족도 살아야 되고 요즘에도 새 모녀가 자살한 기록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슬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잠만 자고 쉬는 날 쉬는 주택비가 너무 비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A는 노숙자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의 노숙자 도시, 워싱턴의 노숙자들을 군대를 풀어서 전부 잡아들여다 수용소 집어넣어 버렸어요. 없는 사람은 서럽잖아. 지금 시카고에 또 군대를 풀어가지고 노숙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잠만 자는 집인데 옛날 시골에는 그냥 텃밭에다가 주춧돌 넣고 소나무 기둥 해가지고 초가집을 지었어요. 지붕은 볏집으로 덮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집을 하나, 한 채를 짓고 또 그렇게 품앗이를 했죠. 근데 요즘에 아파트가 20억, 30억, 심한다는 100억씩 하면 이거는 꿈 같은 소리거든. 주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관리비, 또 재산세, 뭐 양도소득세, 또 증여세, 요라면서 무덤까지 세금 때문에 망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직장은 떠나죠. 파업하고 떠나죠. GM도 떠나버렸고. 그래서 호화롭게 살던 옛날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요. 있을 때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저축을 하셔서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백신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은행이 파산합니다. 지금 은행도 미국도 많이 파산, 내용으로 파산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어려웠을 때 살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어, 상황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당장 입에 넣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은 마음이 악해져요. 평상시에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한 삶을 하지 않고 막 있으니까 쓰고 또 쓰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그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양심이 아주 불량한 거예요. 남 일할 때 난 잠자고 놀고 남 안 먹고 안 입을 때 나는 팡팡 쓰고 입고 먹고 마시고 그렇고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정부 탓하고 정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나무 탑을 하고 안 먹고 안 써서 모아서 저축하는 사람들을 안 도와준 걸로 또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게 양심이 병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양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 스웨덴인가 스웨덴 사람으로 합니다만 그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어요. 오 할레비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 양심이란 책이에요. 제가 책이 너무 좋아서 시간만 나면 또 읽고 또 읽고 저 자신을 비춰봐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서 오래된 책이고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책이 한 권씩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보배예요. 금덩이보다 귀한 보배예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도 그분이 쓴 거예요. 오 할레비스가. 근데 이거는 그 스웨덴 그쪽, 덴마크나 그쪽 헬싱키 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백인 국가니까. 어릴 때부터 전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간증집인데 아주 이것도 좋아서 제가 복사를 해서 아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로당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현인들이 왔어요. 세 명이 왔는지 네 명이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지요. 그 동방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발람과 발락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발람의 애언이 있어요. 그래서 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멈추더니 한 집으로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태어나셔서 이제 아마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다 어, 예수님 출생하신 것을 알고 있으려니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어요. 말도 다르고 차림새도 다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게 아니어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었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분봉왕 자격을 얻은 거예요. 행정권 없어요. 그냥 명색 분봉왕이죠. 통치권은 빌라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장사라고 한 문화씩 나눠줬다. 또 그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뭐 방해를 했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되심을 원치 않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헤롯이 왕위를 얻으려고 갔을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상 에돔 사람이니까 우리 왕 될 수 없습니다 했지만은 돈을 먹은 황제가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왕 찾아왔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예언됐냐고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거짓말해서 왕을 보거든 나도 경배하도록 어, 보고를 해달라 하고 이제 가니까 정말 조그만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를 드렸죠. 그런데 천사가 밤에 꿈에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 바람 맞았다는 내용을 듣고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렸죠. 헤롯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살하고 아이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피양 가서 천사가 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사렛 땅으로 가라 해서 어, 고향 나사렛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죠. 어, 그 당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요. 예수스란 말이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음, 자,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 종족이니까 도덕관념이 없어요. 그 야만인들이 그렇잖아요. 도덕관념이 없어요. 선이나 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사야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할 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유월절 절기를 잊어버리면 선악 개념이 없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회 풍조를 따라갑니다. 사회 풍조가 이건 악이다 그러면 악이구나. 이건 선이다 그러면 이거 선이구나. 이렇게 지금 따라가지.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실세도 그렇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 악을 알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은 악이라는 능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악은 뭐죠? 죄 아닙니까? 죄야. 죄. 악이라는 한문 단어 밑에 마음심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제순지, 형순지 그냥 형제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형이 죽어서 형수를 아내로 삼았는데 분봉왕이니까 왕비 아니겠어요? 그 왕비가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그래 떳떳지 못하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그걸 입을 막게 하고 억압을 하면서 그걸 그 죄지만은 죄를 선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죄라고 깨워주는 사람은 심내 요한밖에 없었어요. 자, 구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어, 능력을 영감을 2배나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배의 능력을 행사를 했어요. 저 요단강이 갈라지고 올라갈 때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올라갔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어, 이 로마의 그 네로가 사람 시켜서 지워버린 게 누가가 썼는데 이게 구약에는 불수레 탄 사람이 엘리야고 신약에서 로마에서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불수레 타고 올라간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한 사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서 한번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방인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뭐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사람 살리시죠. 뭐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아니, 인간적으로 시신에서 이미 악취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절망적인 마리아의 말도 무색하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셨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형수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을 구약의 엘리야가 많은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합왕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당시에 아합왕 이세벨 때 가장 타락했어요. 신전 안에다가 어, 그 남자들 동성연애를 그 사제들을 데려올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를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는 율법이 살아있으면 통회 자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죄가 아니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이스라엘 풍습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썩은 무덤인데 정교적으로 해칠하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도 뭐 목회자지만은 솔직히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목회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목회 그냥 전도자고 설교자 아무튼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 십자가 배지 딱 차고 성경 딱 들고 이마에 기름 탁 묻히고 그런 사람이 아주 제가 싫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이 뭐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전부 책망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위선 아니에요. 속은 송장인데 겉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종교인으로 자처하는 그 위선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어요. 강도처럼 나 죄인이요, 날강도요 라고 공개적으로 터놓고 드러난 사람들이 드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을 했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든 죄가 드러나야 돼요. 누구한테 드러나야 돼요? 자기 양심에 드러나야 돼요. 양심에.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는 침례 요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침례 요한은 아니었고 진정한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만락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또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옆에는 죽음이 미스터리한 그 산에서 죽었던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모세가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한가운데 계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체로 나타났어요. 천국은 다 영광체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뵐 때 눈부신 영광체로 봬요. 예수님의 영광체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역할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보면 있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부대접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양심이 무뎌지고 거의 죽어가는 헤롯에게 침례 요한이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언젠가는 깨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깨우러 가자 그랬거든. 살리러 가자 말을 안 했고 설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의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잠자는 자가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장 나팔소리를 해서 다 살아날 것이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을 깨우려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뭘 했어요? 철저하게 죄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죄는 불가분에 묶여 있어요. 양심 없는 죄는 없고 죄 없는 양심이 없습니다. 죄는 양심이 깨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통로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접근을 못해요. 스스로 그걸 막아버렸거든. 전기가 전선이 흐르려면은 전기가 흐르는 동이나 구리 아니면 은 같은 것이 통하잖아요. 뭐 무쇠도 통하잖아요. 근데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모든 전선은 구리로 만들어요. 은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구리값이 계속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접근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양심을 통해서 접근하셔요. 양심.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을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하고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뜻은 같은 의미고, 양심이 잠들었다 그 말은 둔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헤롯이 아직 양심이 죽지는 않았어요. 둔해 가고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왕인데, 예? 왕인데, 잘 들으세요. 온 백성, 갈릴리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이 어떻게 자기 형제의 형수를 아내로 데리고 사냐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찔림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건 그냥 지옥 가라고 집내 요한이 행개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집내 요한은 그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이 얘기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잠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잠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읽지 않겠어요. 침례 요한을 헤롯 왕이 버리지 못한 것은 쓴소리를 듣고 그걸로 스스로 위로를 받았거든. 여기 19절 보면은, 그래서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죽일 생각을 안 했어요. 가끔 좋은 말 해주고 또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 아래서 별빛 아래서 희미한 빛이지만은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양심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깨어나면은 그는 헤로디아를 내보내야죠. 그리고 내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정욕과 권력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라고 형수를 내보내고 백성 앞에 자복을 하고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또 간수가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는 사람이 됐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있었고, 자, 그 헤롯에게는 침례 요한이 바로 자기 양심이었어요. 양심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심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일을 하게 되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은 죄를 정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율법 받은 적 없어요. 아브라함도 율법 없었어요. 이삭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고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은 해당이 돼요. 율법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십계명을 지키라. 저에게도 그 안식교 어떤 그 장로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안식교는 잘 모르니까. 맨날 문자 와요. 그럼 내가 맨날 지워요. 그 이제 제가 한방 필요한 그런 약침의 약을 좀 얻어 쓰다 보니까 얻어 쓴 것도 있고 사서 쓰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제 몸을 위해서 좀 사쓰고 하니까 떼지를 못해요. 근데 맨날 보내면 맨날 제가 지우기 바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쩌고 쓸데없는 이 개구쟁이 노릇도 해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2장 14절부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에 속한 그런 일을 하고 있나니 뭐예요? 그게 뭡니까? 때로는 정죄도 하고 때로는 변명도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율법이 없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예, 우리 없어요. 십계명 해당이 안 돼요. 613가지 율법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해당되면 우리 진직 벼락 맞아 죽었어요. 왜? 여러분, 저도 여기서 삼겹살 맨날 사다 먹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죠. 추어탕 먹지 말라 했죠. 장어구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장어구이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비싸잖아요. 그의 부속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린 율법에 해당이 안 돼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본성에 따라, 본능에 따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죄의 욕구가 있다면 생리적인 욕구,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의 613가지에 있는 해당되는 일을 행할 때에는 그 말,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며 변명하라. 죄를 짓고 나서 내 생각이 변명하라. 또 고소도 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지라. 율법과 결론적으로 똑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양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한 것인데 그 말을 듣기는 좋아했어요. 다시 마가복음 6장 20절 보니까 헤로디아는 오로지 권력욕에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 여자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 헤로디아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러면 아예 헤로디아는 별빛만한 양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권력에 미쳐버린 여자예요. 어떻게 감히 그 여자가 딸을 시켜가지고 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 여러분 그거 보시면 거기서 기절해 버릴 거예요. 요즘 특히 우리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절해 버릴 거예요. 침례요한이 목이 잘려 쟁반에 이렇게 혓바닥 다 내놓고 눈은 뒤집혀지고 어이구 상상만 해도 기절 초풍이다. 그렇게 욕을 한 여자가 헤로디아예요. 양심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를 잠깐의 권력 누리고 2000년간 지금 지옥에서 가슴을 뜯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아예 그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월,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어디서 서리가 또. 그래서 형제님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자가 한을 품게 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은 20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주시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이것으로 만족이에요. 자기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것을 침례 요한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의 지적과 또 조언을 따라서 정책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해 버렸어요. 왜? 근본적인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꾸 변명했어요. 다른 걸로 뒤집어서 자기가 진정한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형수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건 못 버렸어요. 자그마한 것들은 버리면서 진정한 것은 못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양심은 그런 것 말고 침례 요한님께서 지금 너에게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 내 형수 결혼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양심이 소리를 칠 때마다 주먹을 매기고 내가 그랬어? 헤롯이 좋아했지. 헤로디가 좋아했지. 내가 왕인데 어때? 변명하고 양심이 점점 시들어가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과정이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제 한참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흥이 취하고 뭐 노래도 나왔겠지요. 요즘 같으면 싸이 같은 놈 데려다가 뭐 공연도 했겠지요. 방탄조끼인가 방탄복인가 애들 데려다 했을 것이고 케이팝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휴, 자기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 딸은 자기 형님 딸이라고요. 헤로디아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눈이 돌아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저는 마녀의 춤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의 춤이라. 사탄이 뱀으로 온 게 아니라 헤롯 왕의 눈을 뒤집기 위해서 마녀로 거의 옷을 입은 등 만등하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아주 요염한 춤을 추었어요. 헤롯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상식적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잃어버렸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겠다. 이제 양심은 저쪽으로 제껴놨어요.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 마음에 없는 나라 절반이 얼마나 큰데 힘들게 로마 황제한테 받은 왕권인데 미쳐서 그런 거 미쳐서 눈이 돌아버렸고 다 돌아버렸어. 그때다 하고 어머니에게 쫓아왔어요. 그 어미의 그 딸이죠. 나라의 절반이 다 준다는데 막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이때다 하고 독사의 도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내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다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거라. 흉내도 못 내겠네. 소름 끼쳐. 그러면 아니 딸이 자기 어미에게 이유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소름 끼친 나 그런 거 못해요 하고 들어가 버렸어야 됩니다. 다 때려치고 던져버리고 가버려야 돼. 그런데 그 어미의 그 딸이었어. 양심이랑은 다 죽어버린 사람들. 가자마자 똑같은 방법으로 아양을 떨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줘소서 그래. 그때 이 헤롯 왕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됩니다. 아니 내 죄를 지적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뭐 정책할 때 많은 조언도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죽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목을 참수를 해서 그러니 많은
지방 장관 앞에 지방 정부 요원들이 다 앉아 있고 공개 선언했는데 그놈 명예가 뭔지 권력이 뭔지 내가 아무리 타락했지만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고 양심의 소리에 항복했어야죠. 침례요한은 바로 헤로당의 양심이었어요. 그럼 왜 침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낮은 땅은 메꾸고 높은 땅은 낮아지게 하고 마태복음 나오잖아. 평탄케 하는 사람들아.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진정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생 난리를 치고 12시 될 때까지 태양신이니까 해가 가장 밝을 때 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미쳐 날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정오 때 가장 밝은 때 그 더 밝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이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런데 그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치 보고 하다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침례요한의 목을 빈 거예요. 여인은 그 딸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그 쟁반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미에게 갖다 바쳤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할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침례역한 역할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지만은 진짜로 예수님 머리에 이 인정, 그다음에 지정, 그러니까 죄를 넘긴 건 아니에요. 구약의 죄값을 그래서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죄값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걸로 끝이었어. 더 이상 죄를 위한 정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버렸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정죄를 이미 받은 자요. 그래. 믿는 사람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 예수님에게 정죄가 다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정죄가 여러분이 믿을 때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 넘어간 것을 복음을 듣고 늦게 한 걸 알 때 내 것이 된 걸.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들음으로 구원을 받잖아. 그 진짜 예수님 머리에 침례를 해서 세상 죄값을 넘겨버린 사람은 헤롯 아니 그 시대에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먼저 온 거예요. 높은 것은 낮아지게,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평탄케 하고, 죄인은 의인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란 말이 그냥 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왕국이 없었으니까 못 왔지요. 율법이 대신 있었잖아요. 왔다가는 죽잖아요. 율법 두드려 맞 죽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신 천국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거, 이제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 뭐예요? 영광이 뭐냐고요.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으로도 이 백합꽃 하나만 또 못했는지. 찬송했잖아요. 꿈결 같은 세상. 저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꿈결 같아, 꿈결. 꿈꾸다 가는 거예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그 얼마나 살다 갑니까? 그거 잠깐 살다 가는데 갈치 한 토막 같은 인생인데 아우성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그 여자가 전설에 의하면은 그 여자가 자기 화장대 앞에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올려놓고 혀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입을 벌려고 좀 바늘을 계속 길렀대. 완전히 마녀래, 마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희생하기 직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죄를 깨우친 거예요, 죄를.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죄인으로 깨우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침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때 5절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하는데 구경만 와가지고 조롱만 하고 비웃고 갔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다 나열합니까? 자복이란 말은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걸 드러내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돼요. 변명이 없어요. 입술을 가리우라 하겠고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주셨다. 로마서 3장 말씀 그대로. 자기들의 죄를 잡고. 그러면 자보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이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없어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요한까지요. 율법은 뭐죠? 죽이는 거였어요. 그 죄의 싹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입니다 하고 죽는 거지만 죄인으로만 죽어요. 자기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의도 죽는 거예요. 왜? 뭐 의가 아니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유대 전체에서 나와서 전부 죄를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 무슨 죄 그럴 필요 없어요. 세리도 무슨 죄라고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무슨 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다 큰 죄가 하나씩 있어요.
그 속에 다른 죄가 다 들어있어. 야, 죄입니다. 그 얘기가 자복이고. 나 죽어 마땅합니다. 그 다른 때는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고 예수님 안에서만 산다는 게 회개의 침례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양심이 할 일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이 할 일이 뭐냐고. 우리가 양심이 뭐예요? 우리는 양심에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죽는 것을 지적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양심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침례 요한은 우리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양심이 할 일은 나를 정죄해서 자복하게 하는 것이 양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정죄가 없잖아요. 그걸 살아버린 양심이라고 해요. 산 양심이라고 해요. 그걸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해요. 근데 양심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완전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라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변명하고 인정하고 그걸 위로받게 하는 양심이 그런 식으로 있다. 어느 날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사망을 난다고 했잖아요. 죄가 커버리고 양심이 눌려서 정죄를 못할 때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방법이 없어요. 전혀 죄를 시인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내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인족의 양심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양심이었는데 우리 양심이 복음을 받으려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지 남이 구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적일 뿐.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안 뒤 찬송했죠. 내 죄 사함 받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죄인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양심이 정죄하도록 도와만 주면 돼요. 성경에 뭘 죄라고 하셨는가? 죄 없는 게 없잖아. 그럼 자기 양심을 깨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돼.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침례 요한의 정죄를 받아서, 아이고, 내가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것은 죄구나. 라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일을 했으면 되는데, 이, 결국 침례 요한을 죽였던 것은 마녀와 또 마녀의 딸과 권력과 그리고 그 위선,
합쳐가지고 침례 요한을 죽였죠. 그다음부터는 침례 요한의 거룩한 경건을, 선언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빛이 있어야 돼요. 수천만 원짜리 금으로 만든 거울, 화장실에 걸어놓고 문 닫아 전기 나가면 아무 역할 없다. 빛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의 빛이 양심을 비춰와서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다.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남의 티끌을 볼 자격도 없고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고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가.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돼. 그 양심이 살아버려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경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하시면 예수님 당해버렸으니까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좀 다르죠. 성경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근데 개역 성경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헬라어가 맞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럼 빛이 비춰와야 침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악한 양심에서 그 다음에 복음이 들려와야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벗어났으니까 살아있는 양심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이죠. 9장 9절. 9절 보면은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음이라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나니 양심에 안 걸리게 여러분 양심이 산다 그 말은 걸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정죄할 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 어디서 살아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사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죄짐을 짊어졌다고 하는 그 염소를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광야 골짜기에 버립니까? 안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인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한 마리는 죽었잖아요. 예수님 한 번 죽으면 돼요. 히브리서 내용이 단번 속죄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유다에 보면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돈이 돌아오나 단번에. 그래서 양심이 아직 정지하고 있었다. 왜? 짐승의 피는 그렇다면. 그러다가 이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더욱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그래서 더 이상 미래 죄까지도 여러분은 양심의 정죄가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양심이 양심이 정죄가 없다고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책을 보면은 양심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줄을
쳐놨는데 인간의 양심을 죽이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들어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취해버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더 이상 영혼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얻지 못하고 결단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만성 중독에 걸려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 그 만성 술을 마셔 중독이 되지 않으면 모르핀이나 코카인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정신이상자를 만든 거예요. 코카인 같은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만사를 잊을 정도로 사업에 열중함으로써 양심을 죽이려고 한다. 일부러 양심에 시간을 안 줘요. 양심에 나 한마디 할 거요 라고 양심이 한마디 하려니까 저 막아버리고 바쁘게 살아요. 나 바빠. 그렇게 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죽이고 왜냐하면은 그들은 쉬려 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한다. 쉬는 동안 잊혀졌던 생각이 되돌아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귀엽고 그걸로 바꿔치기 하는. 그들에게는 밤중에 혼자 깨어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 무서운 말씀이잖아. 양심이 잠을 안 자잖아. 오늘날 침 내용하는 여러분의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정죄가 없어요.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말씀. 10장.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양심을 죽인다. 상당수 사람들이 많다. 훨씬 위험하고 해독이 막대하다. 소위 원망적 사고란 게 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쳐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옹호를 해요.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합리화해. 나만 그런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짓고자 원하지는 않았는데, 일이 뒤틀려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한다. 내가 죄를 짓고 싶다, 죄를 사랑해서 했다 하지 않고,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한다. 그걸 기만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양심,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회가 그렇게. 예수회는 복종이란 걸 생명으로 해가지고 흰 것을 까맣다 그러면 까맣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양심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양심은 깨어날 수 있지만 잠이 몹시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깊은 잠을 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죄 가운데 편하게 살 수도 있으며 죄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태로 아주 오래 살아내기도 한다. 이거 신기하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양심이 아직 잠들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구원 안 받고도 그런 사람은 억지로 양심의 기능을 정지시켜 놓고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깨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을 통해서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깨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 이러한 상태는 양심의 완전한 태화, 분명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양심을 다시 깨운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상실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양심이라는 통로가 없이 인간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인 것이다. 이게 나오고요. 자기 양심의 힘을 소멸시켜 버린 다음에는 하나님도 새 양심을 창조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는 무엇이다. 우리를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음, 이제 그런 사람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4장 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딱 예수의 얘기네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한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진리를 믿고 이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심이 태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안록이라는 이 일본의 유명한 한문으로 내촌 감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말로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래요.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이분이 로마서 강의라든지 또 기독교 전집책도 많은 구하기 아주 어려운 책들 제가 이걸 이제 구안록이라고 그래요. 예. 우찌무라 간조. 그래서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슨 안자고 무슨 기록인가? 구원을 구해가지고 변화를 얻은 기록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종교적으로 죄의 정죄를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뭐 간호사다 해갖고 남자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 도와주면 그 죄값이 갚아질까?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울어도 안 돼요. 믿음만 돼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신학교를 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형을 만든 회사가 인형을 연구해야지 인형이 회사를 연구한다. 말이 안 돼. 종교야말로 가장 위선적인 것이다. 그 깨닫고 때려치워버렸어. 결론적으로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구안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간호사도 해봤고 신학교 공부도 해봤는데 한밤에 양심이 정지할 때는 방법이 없더란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길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간증한 것이 구안록이라는 책인데 없어요. 서점에는 없고 제가 이런 책들을 희귀 본 책들을 독사를 해서 복사비 얼마 안 들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 책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입니다. 기독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고백록이거든. 시계를 제가 보는데 이제 끝나가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제2, 제3의 헤롯 같은 사람들이 심내 요한 같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복하고 나는 죄의 싹으로 죽어 마땅하고 내 의까지도
더러운 위선자다 하고 장례를 치르는 회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양심의 평화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일본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를 하면서 그걸로 값을 치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한편으로 좋아해요. 바로 헤로도 왕이 그랬잖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을 목을 자르려 할 때 자기 양심을 죽여버리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명예와 권력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옥에 가면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랜 세월 바리새인 역할을 하다가 구원받았어요. 그걸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체면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도 운명하기 몇 분 전에 구원받은 한쪽 강도에 있는 천국에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 결국은 죄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은 죄인만 구원하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노아 방주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을 씻는 것이 아니고 방주의 비유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방주는 예수님이고 물밑에 죽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옛 죄인이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방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덟 발자, 배선자, 여덟 식구, 예수님 이름에 같이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 물 위에 떠서 햇빛을 보고 빛을 보잖아. 선한 양심이 이제 죄 정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케 해버린 양심. 그래서 찬송 듣잖아요. 옥중에 매인 몸이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상 제물에 빠진 사람들 제물을 내가, 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인지 알고 먹으면 그 사람들의 양심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절제해서 나는 자유지만은 그 사람은 우상 제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상처를 양심 상처 않도록 먹지 말라. 얼마나 양심에 대해서 심한 말씀을 하셨냐고요. 결론으로 지금이 헤롯 왕 같은 세상입니다. 헤롯 왕의 이성과 눈을 흐리게 만든 것은 그 딸의 춤이었죠. 요즘 우리 스마트폰 속에 그녀가 살아가지고 미치게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상 타락의 문화로, 영화로, 영상으로, 노래로. 완전히 스마트폰은 그 헤로디의 딸이 부활해가지고 미쳐서 춤추는 세상.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죄를 죄 아니라고 법을 만들지 않아요. 아, 정부가 인정했는데 이게 왜 죄냐고. 예.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도 성경은 비춰보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화장실에서 금으로 만든 거울이 역할을 못하는 세상. 자기를 비춰볼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앞으로 죄를 선하다 법을 바꾸고 죄가
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지금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그놈들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기이하는 인민사원이 되고 공산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유일한 힘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고 합리화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걸 자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실 때도 구원자고 지금도 구원자고 앞으로도 구원자. 하늘에 가서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또 귀를 돌리다가 변명하다가 어느 날 양심이 병들어 죽어버리면 지옥에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피해 살 수는 없어요. 죄악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난무해지고 죄가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백두산으로 가요? 제주도로 가요? 한라산으로 가요? 그걸 이겨내야 할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받아야 되잖아요. 닌게를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항상 대성병원 가가지고 비타민 C2 800cc를 하나 맞아요. 감기 들 때 특히 그렇습니다. 육신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 생명이 필요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발 말씀만 들으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넘치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